9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제가 읽기는 다 읽지만 집에서 교독하듯이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 8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서 나오는 헌금은 그냥 헌금이라기보다는 어떤 목적 헌금입니다. 이 목적 헌금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목적 헌금을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9장 여기 2절에 보니까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어떤 목적을 향해서 헌금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획을 바울이 좀 더 문제없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9장 3절에 사람들을 미리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 헌금을 준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9장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바울이 다른 교회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목적 헌금 여기 본문 앞에를 살펴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성도나 또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한 헌금으로 보아지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이렇게 잘 준비했다고 자랑을 좀 한 모양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미리 보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중간에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 사람을 미리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냈고 또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작정한 것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헌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막상 이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변경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면 계획한 대로 헌금 계획을 세운 대로 진행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헌금의 원리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9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7절 같이 한번 집에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헌금을 할 때에 이제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인색함으로 하는 거. 예. 인색함으로 한다는 건 이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주신 양심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 헌금은 해야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금하기를 기뻐하신다. 이 정도의 그 금액은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데 막 그걸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고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또 신앙생활한 걸 봤을 때 이 정도는 내가 헌금을 하는 게 맞는데 왠지 아깝다. 그런 인색함으로 오는 아까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또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헌금을
이 시점에 하는 것이 자기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또 스스로 양심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좀 지나친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거,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도 해서는 안 되고 억지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 기쁘게 즐거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또 이 바울이 이 헌금 얘기를 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질을 드릴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물질을 드려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이러한 그 흐름에 따라서 바울이 좀 더 세미하게 그러한 은혜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10절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물질을 연약한 자들에게 그 헌금하는 그것을 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거. 그 심는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과일 열매나 이런 것들을 심으면 심고 나서 씨를 심으면 나중에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질을 헌금하는 것도 누군가에 그냥 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어떤 그 열매를 맺는 하나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로 누군가를 섬기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열매가 나고 그 열매를 먹죠. 근데 열매를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 안에 또 씨앗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먹고 또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씨앗을 뿌려 놓으면 열매도 먹고 또 심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자연의 원리가 어디에 적용된다냐면 헌금 생활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 수고한 것으로 소득을 얻은 것을 헌금을 하면 그것은 꼭 씨와 같아서 나중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씨의 열매를 거두게 하듯이 내게 물질적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씨도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어떤 물질의 통로를 열 수 있도록 방법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드릴 때 이거는 그냥 내가 어떤 낭비하는 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헌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잘 기억해서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화면에 기도 제목 놓고 같이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